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태국에 관한 질문 한 가지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잘 맞추시면 설교를 태국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아주 짧게 합니다. 정시에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못 맞추시면 뭐 전심을 한 시에 먹을지도 몰라요. 예, 저하고 합의하시겠습니까? 안 하실 분? 없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태국 사람들 가운데 서부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그거 나오죠. 뭐랍니까? 카우보이, 보안관 마크 있죠. 별. 그 노란 별을 자동차에 또 자기 옷 가슴에 모자에 붙이고 다니는 태국 사람이 누구 있어요? 누굴까요? 누가 그 일을 할까요? 누가 왕족 아닙니다. 예. 저한테 기회를 주시려고 막 설교 오래 하라고 일부러 예? 경찰은 경찰 마크를 달고 다니죠. 한 두 사람에게만 더 기회를 줘볼까요? 누가 이 보안관 마크를 달고 다닐까요? 종교인 아닙니다. 와. 한 분에게 기회를 더 드릴게요. 아마 일부러 못 맞추시는 것 같아요. 안 맞추시는 것 같아요. 예, 이장님입니다. 이장님. 예. 이장님이요. 무전기도 들고 다니시고요. 이장님이 계시네. 총도 들고 다니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과 협조해서 그 마을에서 발생되는 사건들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동네끼리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눈싸움도 하고 막 활 쏘기도 하고 동네 패싸움도 하고 축구도 하고. 왜 그랬을까요? 동네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당시의 그 수단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힘을 안 기르면 동네를 지킬 수 없었으니까 이 부족 국가끼리 일하다가 점점 커지죠. 면 단위로 커졌다가 막 군 단위로 커졌다가 나중에는 나라 전체가 이제 한 덩어리가 되어서 국방을 하죠. 근데 태국은 아직도 이제 이 문화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지역에 이 동네마다 있는 지역에 그 이장이 아주 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총도 들고 있고 무전기도 들고 있고 이래서 건축 허가 받고 이럴 때도 관여를 하고요. 여러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이장님과 사이를 좋게 하지 않으면 선교하기 어렵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태국은 아주 현대적인 모습도 있죠. 태국 가보셨죠? 어마어마한 화려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옛날의 모습도 가직 겸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태국 선교하기라 쉽지만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이 태국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믿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참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우리 가족을 잠시 소개하면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아들 큰 딸을 놓고 둘째 딸을 놓고 이제 막내를 놓았거든요. 큰 딸이 이제 필리핀 세부에서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쌍둥이를 임신해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쌍둥이는 필리핀에서 태어나면 좀 위험하다고 한국에서 이제 대학병원에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가 배가 너무 불러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이를 3명을 낳았는데 막 이 배를 봤잖아요. 그런데 막 이 배는 너무 커요. 감당이 안 돼요. 막 이 갈라지기도 하고 막 이 그렇게 달아올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막 아이고 허리야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제 출산하러 사이 오기만 해봐라. 내가 막 사이 엉덩이를 주차붙기다. 이랬더니 막 우리 딸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안 되는데요. 왜 안 되노? 이러니까
찰나면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 엉덩이 차는데요 이러더라고. 야, 참 믿음도 대단하다. 위에 아들, 딸 있는데 또 여자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요번에 이제 내일 집으로 옵니다. 산모들 쉬는 데서 내일 집으로 와서 이제 한 90일 정도 있다가 세부로 나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아이를 키워보면서 놓고 키우기는 참 우리도 세 명을 키우니까 힘들었잖아요.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야, 하나님이 그 몫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든든하고 또 기분도 좋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우리 딸도 세 명은 놓을 계획을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도 세 명은 낳아라. 무조건 온 성도들 세 명은 낳아야 됩니다. 안 되면 못 놓게 되면은 전도라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여튼 우리 딸도 은혜를 받고는 세 명을 낳았는데 세 명인 줄 알았는데 네 명이 돼버렸어요. 그래 이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작년쯤인가 올 봄인가 하여튼 우리 사돈을 만났어요. 그 사돈이 4명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4명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깥 사돈이 4명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내가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세부에서. 그래서 선교하면서 어떻게 4명을 기도했을까? 나는 3명 이상을 나라 했는데. 그래 하여튼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우리 집안에 큰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 애 3명을 이제 낳아서 기르잖아요. 저는 이제 옛날에 어릴 때 신학교 올라가고, 그럼 집사람이 애들을 다 기저귀 가방에다가, 이 분유 가방에다가 애 둘이는 걸리고 하나는 업고 이제 버스를 타잖아요. 그러면 이제 버스 기사가 뭐라 하냐면은 이게 다 아침에 애요. 이게 다 아침에 애요. 이러면서 막 위아래 훑어보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너무 참 이 인구 감소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다. 너무 빨리 급속하게 인구 감소가 되는 바람에 참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용기를 내어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김에 하나씩 용기를 내서 더 넣으십시오. 공교육만 잘 시켜도 제가 볼 때는 매 살아가는데 문제 없어요. 막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애들에게 투자하다 보니까 어려워진 거지. 공교육만 잘 시켜도 충분히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살았잖아요. 오늘 이 예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예배가 좀 독특하잖아요. 다른 일반 교회 예배하고 좀 다르죠. 언제부터 이리 했는지 모르지만 예배가 좀 신선하다. 찬양 드릴 때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찬양을 한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야, 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 30년 전에 미국에서 유학할 때 워싱턴 장로교회, 연합장로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 모습이 딱 생각이 나, 자꾸 생각이 겹쳐지면서 이 교회가 좀 앞장서가는 교회다 이런 생각을 들고, 또 의외로 또 젊은이들이 꽤 있어요. 그죠? 이 교회가. 그죠? 지난주에 어느 다른 교회를 갔는데 머리가 하얗더라고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염색 좀 하세요. 염색. 좀 교회가 젊어져야지 이렇게 하면서 말씀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하여튼 여러분 반갑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은혜 설교 내용의 제목은 십자가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그러니까 막 이 가슴이 설레이죠.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정말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선교하고 또 우리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하는 이 힘의 원동력이 이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약 40년쯤 지났어요. 몇 년 지났다고요? 4년이 아닙니다. 40년입니다. 오랜 시간 지났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거의 다 죽고 몇 명 살지 않고 대부분이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주축이 된 이런 그룹이 지금 오늘 본문의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 길을 걷다가 어느 성을 만납니까? 오늘 4절에 나옵니다. 어느 성을 만나게 됩니까? 어느 성이죠? 에돔이죠. 에돔. 20장으로 것을 올려가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야, 우리가 좀 성을 지나갈 테니까 문을 열어주시오. 우리가 혹시 지나가다가 물건도 그냥 훔쳐먹지 아니하고 돈 주고 사 먹고 심지어 물도 안 마시고 혹시 마시게 된다면 돈을 주고 사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에돔 왕이 허락해야 안 해요. 오면 칼로 맞서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성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회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준비됐습니까? 시작. 백성이 이제 이 성을 좀 지나가고 싶은 거예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막 우리는 이제 떠돌이지만은 이 성에 사는 사람들, 주민들은 어떤 화장을 하고 있을까? 어떤 귀걸이를 하고 있을까?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 관심이 있겠죠? 남자들도 막 어떻게 하면은 도시 문화를 좀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기분이 차 있었었는데 못 들어가게 하니까, 왜 하라 하니까 막 화가 막 난 거였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항상 상충될 때가 있어요. 항상 어떨 때는 비슷하지만 어떨 때는 뜻이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구의 뜻을 쫓아가야 됩니까?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정답이에요.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되고 마주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막 내 뜻대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결정이든지 집안의 결정이든지 사회 결정이든지 이 나라 전체의 결정이든지 국가 간의 결정이든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 지도자의 뜻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부채도사는 나와가지고 부채도사는 오늘 교회 갈까요? 가지 말까요? 이것도 자기가 결정해. 여러분 TV 보셨죠? 부채도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오늘 교회 갈까요? 가지 말까요? 이것도 자기가 결정해.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컴퓨터가 나오고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이미 조그마한 것을 요즘 손가락 하나로 모든 우주의 세계를 다 자기가 관여합니다. 이것을 볼까? 이것은 버릴까? 이것을 취할까? 모든 것을 자기가 주인 되어서 모든 걸 결정하다 보니까 하나님까지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넓은 길로 가라. 그러지 않으면 그 길 끝에는 넓은 길로 가면 그 길 끝에는 죽음이 있고, 좁은 길로 가서 하나님 뜻을 쫓아가면 그 길 끝에는 삶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거 확신하시죠? 근데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 쉽게 말하면 쉽게 선택할 수 있고 감각적으로, 피부적으로, 또 촉감적으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준비됐습니까? 시작. 아멘.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수십 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낮에는 더우니까, 여러분, 이번 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태국은 의외로 시원했어요. 그 더운 나라인데 왜 시원했냐니까 우기철이 다가와가지고 계속 구름이 있고 비가 하루에 한 번씩 이 시원해. 한국은 막 너무 아프리카보다 더 덥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여름에 여러분, 하늘에 구름 기둥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낮에, 그죠? 밤에 또 급격하게 기온이 내려가니까 불기둥. 우리 저분을 향해서 박수 세 번. 자, 잘했다 박수 시작. 자, 불기둥을 아시네.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덮어주셨어요. 대단하면 대단해. 그리고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때는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것이 단물이 되게 하셔서 마시가, 또 물이 없는 바위산 앞에서는 바위를 쳐서 물을 나오게 하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놔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 아시죠? 식당에 가면 요만한 그 알맹이 알 까가지고 장조림 해놓은 이 메추라기, 그 메추라기가 막 순식간에 어디서 날아오는지 몰라가지고 진가에 툭 떨어지면은 그것을 막 어떻게 잡아요? 사람이 막 달려가서는 못 잡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잡히게 하셔가지고 다 아침 저녁으로 먹고 이러면서 40년을 지내왔는데, 이것은 오늘 본문에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못 맞추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제 예로. 제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논산에서 훈련받고 이제 자대 김포의 해병대 지원 포대에 배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신앙생활 하기 힘든 거예요. 막 종교집합, 옛날에 종교집합하고 막
또 종을 치거나 빼를 누르면 종교집합이래요. 종교집합하면 막 한 5명, 10명 이렇게 모여서 바깥에 나가서 교회, 그 마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대대가 한 160명 이상이 되는데 한 5명, 10명 예배 드리더라고. 야, 이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한 번은 이제 지침 기도 그래요. 양쪽으로 머리를 딱 대고 양쪽으로 이제 네오만 아시죠?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네오만에 머리를 막 맞대고 이제 한 몇십 명이 자고 있는데 제보고 지침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술을 마시라는데 안 먹고 이래가지고 여러 번 맞고 난 다음에 네가 진짜 예수쟁이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네가 진짜 예수쟁이다. 그 얘기 들으면요 상황이 바뀝니다. 왜 사람들이 막 그 처음 온 신병들에게 술을 먹이고 이럴까요? 그 테스트 해보는 거거든. 진짜 예수쟁인지 아니지. 그래서 테스트에 제가 안 넘어갔어요. 근데 많은 예수쟁이들도 넘어가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안 넘어갔어요. 그래서 네가 진짜 예수쟁이니까 지침기도를 해주라. 그래서 지침기도를 막 하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그냥 고지고대로 기도를 했죠.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또 어떤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용심이 생기기도 하고 나를 때린 군인들, 고참들 혼내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래서 이제 제가 기도 속에 무슨 내용을 실었어요. 여러분 이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을 울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누구 얘기를 해야 울어요? 저 알았어요. 엄마가 보고플 때 이래야 되지. 아빠가 이랬다가는 막 그 다음날 바로 막 옛날에는 막 때리는 문화가 있었거든. 지금은 안 때리지만은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그 안에 막 엄마 얘기를 하고 집에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제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게 막 복음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 얘기도 하고 예수님 얘기도 하고 막 여기저기서 흑흑 울다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지침기도 먼저 자기 전에 이제 지침기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맥시멈으로 60명까지 저 따라서 교회 나갔어요. 이만한 교회인데 이반이 군인들이 앉아있으니까 이 예배도 힘들어지고 이 사람들이 또 젊은이들이 민간인 밥을 먹고 싶은 거예요. 하얀 민간인 밥, 그죠? 사제밥, 그래, 사제밥. 그걸 먹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의 젊은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또 보고 싶은 게 여자를 보고 싶은 거예요. 아가씨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여자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한 분은 이제 대대장님이 큰일 났다. 너무 많이 주일날 병사들이 빠져나가니까 비상이 걸리면 큰일 난다. 우리 교회를 하나 짓자. 그래서 부대 안에 최초로 제가 용접해가지고, 한 10명의 병사들과 함께 교회를 지었어요. 조그만한 교회. 한 100명쯤 더 가는 교회. 그게 최초의 교회가 돼가 제가 그때부터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신기하죠? 제가 신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대로 하고, 신학교 가서 이제 목사가 되고, 또 담임 목회를 20년, 약 2만한 교회에서 한 20명 정도 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파송해서 선교지로 갔죠. 참 재밌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딱 마주칠 때는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상충될 때도, 어긋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삽니다. 그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하지 못했어요. 원망했어요. 어떻게 원망했습니까? 5절에 그죠? 원망했어요. 이 하찮은 음식 이러면서 막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 있어요. 뭘까요? 6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아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게 불뱀입니다. 여러분 불뱀 그러니까 막 물리면 막 바로 죽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막 한 30년 후에 죽을 것 같아요? 와, 불뱀 그러니까 막 불이 타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여기저기서 죽어가고 아우성입니다. 온 집안이 난리가 나고 막 아버지가 죽기도 하고 아이들이 죽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불뱀을 보냈을까요? 하필 왜 불뱀을 보냈을까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대신 내 의지를 따라가고 내 자아를 따라가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살았던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벌을 지금 선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하지 마라 하는 그것도 어기면서 추방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온갖 마귀의 유혹에 빠져 살았던 내 모습이 나를 물어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뱀. 여러분 뱀을 우리가 산에 가면 가끔 보는데 이 뱀이 죄가 있습니까? 뱀은 그냥 생물이에요. 동물이죠.
뱀은 그냥 하나님 주신 동물이에요. 뱀이 있어야만 또 이 자연의 질서 중에 여러 가지가 그 자연의 그 생태계가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뱀이 잘못된 건 없어요. 근데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니까 이거 사람이 나쁜 거예요? 아니죠. 사람 속에 마귀가 유혹하면 사람이 나빠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사람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유혹하면 그냥 막 그게 뭐예요? 결국은 나 자신의 원죄, 나 자신의 자범죄, 나 자신이 마귀를 따라갔던 그 모습이 내가 되어서 나를 물어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죄의 싹은 로마서에 뭐라 그랬어요? 죄의 싹은? 와, 잘했다. 박수 3번 시작. 죄의 싹은 사망도 하시고 대단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주님께서 사망은 죽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이 사람이 죽음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죄는 어떤 죄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원망의 죄악이죠. 이게 조그만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걸 굉장히 크게 보신 거예요. 원망, 너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죄악이 뱀이 되어서 나를 와서 물어 죽이고 있는 거예요. 죄는 심각합니다. 무엇으로 갚아야 될 만큼 심각합니까? 죽음으로 갚아야 될 만큼 심각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그냥 던져주신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누구에게? 7절 읽어봅니다. 7절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예. 유치원생이 많아요. 7절 자 시작. 아멘. 자, 7절 보고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회를 주실까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에게 기회를 주실까요? 사우님하고 여기 컴퓨터 만지시는 분 두 분이 대답하셨어요. 자, 저분을 향해서 참 잘했다. 시작. 와, 사우님도 이 모양 보니까 딱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야,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집사람이 마치 천사처럼 앉아 있는데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집에 와보셨어요? 우리 집에 한 달 정도 살아보면은 알 건데 싸웠어요. 신혼 초기에는 막 이 달콤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막 아이들 키우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갈등하는지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막 이러면 끝도 없이 싸웁니다. 나중에는 막 이혼 얘기도 나오고 막 온갖 얘기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참습니다. 누가 주로 참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사람이 한참 잤다가 한 몇 시간 후에 저녁 먹을 때쯤 돼가지고는 그때 여보 아까 왜 그렇게 화를 냈어요? 이러면 제가 막 지구멍을 찾을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제가 점점 다스러졌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자기가 잘못한지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가라앉히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 한마디에 막 모든 게. 자, 연습해 봅니다. 옆에 분하고 연습. 여보 잘못했어요. 친구야 잘못했어요. 아들아 잘못했어요. 딸아 잘못했어요.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목사님도 성도들한테요. 성도님 여러분, 집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성도님들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죄송해요. 이렇게 해야만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딸들은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회복이 안 됐어요. 아버지가 잘못했다 그 얘기를 안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울어야 될지, 내가 우는데 뭐 때문에 우는지 순간적으로 막 이 혼란이 온대 머릿속에서.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까. 특히 아버지들이 그죠. 아버지들이 제가 물어볼게요. 여자분들 대답해 보세요. 여자분들, 남자들은 철이 있을까 없을까? 남자들은 철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마 철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 4살 5살 많은 오빠하고 결혼했는데도 철이 없어. 그럼 남자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자들은 철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맞아요. 잘했어요. 있어요. 있는데 남자보다는 철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식은은 없어요. 비슷해.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잘못했다고 느껴질 때 여보 잘못했어 그 한마디에 모든 게 해결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교회 앞에서도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러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죄송해요 그 한마디에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내가 좀 이해하기도 힘든데도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방전을 내셨을까? 8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처방전 8절 시작. 예, 하나님은 처방전을 딱 내셨는데 불뱀을 만들어라. 불뱀이 뭐예요? 지금 와서 나를 물고 있는 뱀의 모습이죠. 그것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 위에 달아라. 이 두 가지예요. 이 하나님이 왜 불뱀을 만들어라고 했을까? 이 불뱀이 뭐예요? 지금 옛날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모습이죠. 내 모습이 뱀이 되어서 나를 물고 있는데 이 모습을 노수로 녹여서 만들어가지고 구리로 녹여서 만들어가지고 빨리 장대 위에 달아라. 이것은 무슨 말하는 거예요? 너의 옛 모습은 죽어야 된다. 너의 죄된 모습은 죽어야 된다. 그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의 옛날 모습, 네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습이 죽고 장대 위에 달려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보는 자는 살고 보지 않는 자는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간단하죠. 하나님의 처방전은 내가 죽는 거예요. 어떤 나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죽어 장대 위에 달리는 거예요. 이것은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 주시는 십자가 위에 나무 위에 달린 그 저주받은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주님이 대신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두 개를 이제 합쳐시켜 볼게요. 여러분 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영화를 보다 보면 옛날 모습이 점점 어두워지고 새로운 모습이 점점 밝아지면서 옛날 모습이 싹 사라지고 갑자기 밝은 화면이 확 새로운 모습이 비치는 모습 이게 기법으로 뭐라 그래요? 영화 기법으로 무슨 기법이라 하죠? 영어로 박수 세 번 짜자. 시작. 와, 어려운 단어를 어떻게 맞추셨지? 오버랩이 뭡니까? 짜장면 시키면 배 덮여 오는 게 랩이죠. 랩, R-A-W, 랩. 원래는 랩이라면 안 되고 랩 이름인데, 랩을, W가 앞에 있어요. 근데 묵음이에요. W-R-A-P, 랩인데, 왜 짜장면을 덮어오는 거예요? 흐르지 말라고. 근데 이제 오버랩 기법은 뭐냐면, 옛날에 화면이 싹 덮이면서 새로운 화면으로 덮여버리죠. 이게 오버랩입니다. 이걸 십자가에 적용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 문제 때문에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데 주님께서 오버 위에다 랩을 씌웠어요. 그래서 오버랩이에요. 어려운 단어죠. 위에다 오버랩이니까 이거 어려운 단어죠. 위에다 랩을 씌운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양들같이 흰눈같이 여러분 눈이 오면 이 지방은 눈이 잘 안 오지만 우리 동네는 눈이 오거든요. 눈이 오면은 막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덮이는지. 근데 그 속에는 온갖 게 다들 우리 마음과 똑같아요. 우리는 이미 죽음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죽음 마땅한 존재를 살리시려고 자기가 대신 죽은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저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야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이전에 누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이걸 오늘 반드시 가지고 가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빨리 찾아보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 화면에 떴어요. 자,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예수님이 제자 혹시 믿는 자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려면 두 가지를 잘 해야 돼요.
하나는 자기를, 부인이 뭐예요?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deny, 부인이죠. 없다 생각하는 거죠. deny 하는 거예요. 내가 없다. 나는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자기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뭘 지어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게 이게 정답인지 보세요. 여원의 며느리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 며느리가 내게 십자가야.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거는 감당해야 될 어려움이지 십자가는 아니죠. 십자가는 뭐예요? 죽는 거죠. 죽는 거죠. 야, 우리 시어머니 요번에 나를 명절 얼마나 괴롭히는지 내 십자가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얘기는 죽음을 말하는 거지, 이 시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는 내가 극복해야 될 어려움이지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한 군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준비됐나요? 좀 기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이 구절이 여러분 다 많이 기억하시죠? 암송하시죠?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 술을 내가지고 이거 안 해오면 밥을 안 준다 해가지고 애워가지고 지금 또 애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 구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혔다 했으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죠. 과거 동사를 쓰고 있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Jesus Christ. I have been. 그런 게 뭐예요? 학교에서 배웠죠. have, pp. 이게 뭐예요?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가 뭐예요?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언제까지? 지금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현재 완료예요. 오, 우리 학생들 공부를 잘하고 있어요. 공부 잘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요. 예,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는, 이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는 한 30년, 40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20년에서 40년 전에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는 그 전에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with Jesus Christ,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버렸다. 과거형을 쓰는, 신기하죠? 이게 영적으로만 가능해요. 어떻게 20년, 40년 차이가 이 갭이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200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갭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 십자가에 동참합니까? 이거는 영적으로만 가능해요. 주님은 하루를 1000년이라 하시고, 1000년을 또 하루라고 하시고, 또 주님은 나는 처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또 나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막 이 시간이라는 이 공간 개념을 초월해 계세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죠? 그래서 막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초월해서 보시기 때문에 바울이 이 믿음으로, 영적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사건에 가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 죽기 전에 바울의 죄 때문에 먼저 죽는 모습을 상상하죠. 그래서 with Jesus Christ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십자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막내가요, 태국에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유튜브 타이라, 유튜브 아시죠? 많이 보시죠? 매일 거의 보시죠? 유튜브 타이에 취직을 했어요. 야, 그 애가, 우리는 참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얼마나 많은 얘기했는데도 성경을 잘 안 읽더라고. 군대 갔을 때도 해병대 갔는데 조그마한 유니온 성경이 영어로 된 거 있죠? 영어 한글 된 거 좀 들고 다니면서 읽어라 했는데 안 읽더니 어느 날 조혜련 유튜브 이런 걸 보더니 또 뭐 하여튼 유튜브를 보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막 스물스물 춤을 추면서 자기에게 막 들어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성령을 경험해 주신 거예요. 밖에 나갔더니 막 이 온 나무들이 춤을 추고 새들이 노래하는 모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면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영적 사건을, 예수님을 내 피부로, 내 영으로 경험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라 할 필요 없이 막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딱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선물로 탁 주시고 성경이 달아 보이고 막 기도하는 게 좋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회 와서 사귀는 게 좋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태국에 우리 교회에서 방과후 학교를 하거든요. 방과후 학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학교 마치고 3시 반쯤 와가지고 6시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교회에서 주고 이제 간식 주고 이렇게 보내는데 지금은 이제 그 신앙교육하고 하루는 이제 그 중국어 가르칩니다. 그 중국인들이 그 화교들이 많아가지고 중국인 가르치고 앞으로 계획은 이제 영어, 한글, 그 영어, 수학, 한글, 중국어 이렇게 4개를 이제 매주일 가르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막 아이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너무 많습니다. 제 호주머니에 돈이 없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주일날 뭐 한 60명 모이다가 26명이 또 온 거예요. 하나님 적당합니다. 이 생각이 입에서 나왔어요. 그날 밤에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고 많이 보내주시는데 내가 너무 하나님을 제한시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요즘 한국에 들어오면 일도 없고 일이 너무 힘들다. 어떻게 감당해야지? 뭔가 복합적인 내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제한이 없으신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인데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왜 내가 제한을 뒀을까 하면서 회개를 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많이 만나게 하면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면서 교회 딱 들어오면서 찬양하는 걸 들어보고요. 여기 보통 찬양이 아니다. 대도시에 있는 큰 찬양팀이 찬양한 거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스킬도 그렇지만은 하여튼 이 찬양하는 모습, 온 성도들이 참여하는 이런 모습, 또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이런 모습은 이 보통 교회에서 보기 힘든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대단한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 뜻을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면 살 길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좀 준비 시작. 자 9절요 시작. 예.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아우성입니다. 막 소리치고 야단입니다. 한 군데서 울고 막 이러는데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어요. 모세가 외칩니다. 노뱀을 쳐다보라! 얼마나 동네에서 막 10부장, 100부장들이 소리를 크게 쳤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쳐다보고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노뱀 쳐다보는데 어떻게 사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안 쳐다봤어요. 죽었겠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 십자가는 내가 죽으면 십자가인데 예수님 대신 죽으셨구나. 오버랩 사건을 생각하면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삽니다 라고 전도를 아무리 해도 어떤 사람은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안 쳐다보죠.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애가 도시 나가더니 교회를 다니게 됐어. 교회에서 장로가 됐어. 나는 막 우리 아들 막 가는 천국 나 따라갈 거야. 안 믿으면서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돼요? 쳐다보는 자가 사는기 때문에. 성경이 그러죠. 쳐다보는 자가 사는 거예요. 안 쳐다보면 그래 반대로 뒤집어서 우리 엄마가 농소교회에서 권사님이야.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우리 엄마 치마자락 붙잡고 천국 갈 거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전도가 해야 돼.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쳐다보는 사람을 쳐다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전도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20년 하면서 교회를 부흥시켜 봤거든요. 조만한 교회 한 25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가지고 이제 100명을 만들어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어떻게 전도 운동을 했냐면요. 이 집에 한 목표를 정하면 그 집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한 사람을 몇 번쯤 만나면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뀔까요? 몇 번쯤 만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이 바뀔까요? 몇 번쯤 찾아가서 전도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뀔까요? 7, 8번, 10번? 아니요. 제 경험으로는 30번 찾아가요. 10번쯤 찾아가면 오지 마! 막 이렇게 합니다. 15번, 20번쯤 찾아가면 막 소금 뿌립니다. 어떨 때는 피해 다니고 막 25번째쯤 넘어가면 막 피해 다니고 만나주지도 안 하고. 그래 잠잘 때쯤 10시쯤 우리 찾아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로 간다고 잠자려고 하는데 막 화를 내고 그럽니다. 그러다 30번쯤 찾아가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럽니다.
뭐 간단하지 뭐. 교회 오면 주일날 교회 오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그 며칠 동안 또 저 구호 삶아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 성도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교회를 한 1년 후에 딱 교회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성도가 된 상태로 오는 거예요. 믿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훈련만 시키면 이 사람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근데 우리가 30분을 잘 안 찾아가요. 막 오지마! 그 소리에 문 탁 닫는 소리에 막 내 마음까지 닫아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오지마! 그 소리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지나면 막 소금 뿌립니다, 진짜로. 진짜로 막. 어떤 사람들은요, 막 북한에서 오물 풍선 보내듯이 막 오물 던집니다. 막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야, 내가 전도하다가 순교하겠다 싶어도 그 30분을 넘기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데 이래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에도 찾아가 보면 그 집안에 전체 도시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거든. 아, 나한테 여러 번 전도했는데 내가 막 마음의 문을 닫고 교회 안 나갔거든. 그런데 내가 막 계속 집요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막 계속 가는 거예요. 날짜를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내가 금요일날 시간 된다 그러면 금요일날 막 퇴근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금요일날 어느 순간에 그 사람 집에 없어요. 들어오잖아. 대문 앞에 다 숨어 있다가 10시쯤 들어오면 그때 예수 믿어야지 언제 교회 가자 그러면 순간 깜짝 놀래. 그래서 사다가 이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쳐다보는 자가 사는 거예요. 안 쳐다보면 요즘 교회들이 젊은이들이 안 오고 막 힘들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은 다 마음에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내가 몸인 내가 있지만 영혼인 나도 있어요.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을 모시면 참신을 찾아간 거고 창조자를 찾아간 거고 하나님은 아니고 막 해만 떠오르고 달만 떠오르면 막 손을 비비는 그런 거는 그게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이 해와 달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돈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게 완전한 구원은 아니잖아요. 영원한 천국 참 행복을 땅에서 누리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부부지간에도 자식 간의 관계도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도록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를 못하면 알아도 낳자. 다시 준비 시작. 우리 할머니들도 도전해보세요. 도전! 하여튼 여러분, 1대1로 그분을 쳐다봐야 돼요. 그 십자가를 1대1로 쳐다봐요.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될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또 질문해 볼게요. 이 질문 잘못 대답하면 이단됩니다.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지옥에 가셨을까, 안 가셨을까? 안 가셨어요. 자, OX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지옥에 가셨다. 안 가셨다. X. 하나, 둘, 셋. 예. 반반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우리나라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죠? 근데 영어 번역본에는 헬라본이나 히브리본에는 이게 이제 삽입이 돼 있어. He descended into hell. 그는 지옥에 내려 가셨다. 우리 신앙 고백에 그게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면서 지옥에 가셨다 하니까 너무 혐오스러워가지고 그 부분을 뺐어요. 빼면 안 돼요. 그 지옥은 원래 누가 가야 될 지옥이에요? 내가 가야 될 지옥인데 주님이 대신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가 위대한 것이죠. 또 다른 질문 해볼게요. 이게 또 잘못하면 또 우리 이단이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천국을 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 아니다.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 아니다. 하나, 둘, 셋.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 손 내려주세요. 안 돌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에덴 동산으로 간다는 그 이단이 있죠. 책 팔고 파수꾼 팔고 하는 그 재단 그죠? 그런 사람들은 그거 한다고 에덴 동산처럼 그런 삶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의 삶을 추구하는 게 그 이상이죠. 그 에덴 동산에 가도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나를 영적으로 연결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까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를 양자 삼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양자. 우리 존재가 보통 피조물 존재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 해도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로 아주 전락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새로 거듭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영적으로 같이 부활해서 거듭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이게 좀 대답 잘 해보세요. 1차원, 우리는 3차원에 보통 산단 말은 3차원 산단 말을 많이 하죠. 1차원은 이제 뭐 아무 말도 걸어다니도 못하는 돌멩이, 흙 이런 게 1차원이라고 그런다면 2차원은 생물 있죠. 동물이나 뭐 식물 이런 게 2차원이라고 보면 3차원은 영혼을 가진 존재를 3차원이랍니다. 보통 이제 차원을 나누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3차원을 영혼과 몸을 가진 존재라고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고양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이러는데 고양이가 주일날 교회 종치면 야 예배 드리러 가자 이런 고양이 있습니까? 야옹 예배 드리러 가자 야옹 이런 고양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양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내 딸이 될 수 없어요. 그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다가 한 달에 30만 원씩 투자하지 말고 사람을 사귀는데 30만 원 투자하세요.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상처를 받는 한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면서 사람을 찾아야 돼요. 고양이 막 개 키우면서 막 이래가지고 돈을 너무 낭비하고 그러지만 막 개 끌고 다니면서 너무너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사람을 사귀세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놓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인간이 2차원이나 1차원에 어떤 사람은 돌멩이도 키우더라고요. 요즘 돌멩이를 키우면서 내 아들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들어보셨죠? 돌멩이도 키워요. 하여튼 그런데 3차원에 사는 인간이 4차원은 영적 세계죠. 마귀의 천사 이런 영적 세계에 사는 존재를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3차원이 4차원을 이길 수 있어 없어요? 못 이기죠. 어떻게 이기겠어요? 영이 막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이래서 왔는데 어떻게 내가 이기겠어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내 영혼의 보좌에 하나님은 몇 차원이에요? 하나님 몇 차원이에요? 하나님은 차원을 만드신 분이니까 차원을 초월해 계시죠. 하나님은 만 차원, 10만 차원 넘어 차원을 초월해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쑥 들어와 계시면 아버지라고 하는 순간에 그를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해요 못해요? 못해요. 저도 한때 새벽기도 하는데 막 귀신이 막 교회를 돌아다니다가 제 속에 쑥 들어오려고 하더라고. 그때 제가 뭐라 했을까요? 아이고 겁나 이랬을까요? 그때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귀신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막 사도신경을 외우고 찬송하고 매번 한 10분 정도 실험했더니 싹 사라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영적 자신감이 생겨요. 우리 어릴 때 이제 그 동네마다 다르다 보면 지금은 새 신장로로 새 길로 싹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이 조그마한 오솔길이 있었어요. 니 아까 겨우 지나가는 소 달구지 지나가는 오솔길 옆에 입구에 너티나무 하나 서 있고 그걸 뭐라 그래요? 선앙당이라 하지요. 지나갈 때 이제 선물을 하나씩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돌멩이를 줘가지고 던진 게 이제 탑이 되어 있잖아요. 그 선앙당. 그거 지나갈 때 머리가 어떻게 해요? 삐죽삐죽 낮에도 한낮에도 삐죽삐죽하고 밤에는 막 더 무서워서 혼자 못 지나가고 이러면 집에 엄마를 불러서 같이 가고 이랬어요. 근데 가만히 엮고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 영향도 못 미치는 화살 끝없는 그 존재한테 머리를 귀신 지 머리가 삐죽삐죽해야지 왜 내 머리가 삐죽삐죽합니까? 내 속에 누가 계시는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는데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누가 우리 힘으로 이깁니까? 아니면 내 속에 와 계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것을 영적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영적 세계가 뭐 사도시대나 있었지 지금은 없다 그렇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가장 아끼는 자기 자신을 죽여서 십자가에 인간의 모습으로 낫게 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면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순종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요?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의 죄의 대가의 십자가인데 주님이 대신 주.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제안을 해봅니다. 하나는 예수 잘 믿자. 따라해봅니다. 예수 잘 믿자. 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자. 두 번째는 예수 이름을 좀 사용하자. 따라해봅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자. 예수님을 모르는 할머니들이 우리 어릴 때 보니까 이제 자기 남편이나
아들한테는 잘 못하고 손자들이 만만하니까 손자한테 욕을 쏟아 놓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 쇠가 만발이나 빠질 놈이랍니다. 쇠가 뭐예요? 혀가 만발이나 빠진대. 야, 우리 어릴 때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거든요. 왜 쇠가 만발이나 빠질까? 이 호랑이 울어가서 죽을 놈, 뭐 객살, 온갖 욕을. 그런데 그 욕이 지금도 있어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앞에 가서 이렇게 차 세우고 아이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이들 놀면서요. 거의 반이 욕입니다. 주임새 얼쑤한 주임새처럼 욕을 많이 합니다.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이제 회사에 입사했어요. 부장님이 뭐 한다고 부장님 말 앞에 말 끝나자마자 욕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회사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더 세지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그 막 욕을 뭐 들으면서도 막 그냥 밖에 나가서 욕하고 살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막 이 욕을 막 생활처를 하다가 회사 들어갔는데 욕을 못 하게 된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좋은 얘기를 하면서 욕을 줄이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아이들이 아빠가 늦게 들어오면 아이들이 자고 있는 상태에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고 그래 자는 게 좋아요.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 이 아이에게 복을 주세요. 대를 위해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늘 복을 쌓아주세요. 하나님. 이러면은 이 아이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커가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태국에 있다 했잖아요. 이게 한 3살, 4살쯤 됐을까? 놀이공원에 이제 친구들 부부하고 놀러 갔는데 그때 다 아이들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집에서 이제 이러면 막 가지고 노는 이순신 장군 칼 하얀 거 있죠? 플라스틱 칼. 이걸 사달라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가지고 놀자 이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들어누워가지고 사지를 흔들면서 야, 그거 상상해 보세요. 친구들 다 보고 있죠. 친구 아이들은 안 그러는데 우리 아이만 그러는 거예요. 이야, 그때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제 입에서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게 툭 튀어나왔어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는 지금 말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예요. 학교 가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피 검사를 해왔는데 아빠 내 피 오염됐대. 오염됐대. 피가 왜 오염됐지? 난 게 O형인데 그 형은 발음을 못해가지고 오염됐대. 이런 애가 4살 때 무슨 말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런데 막 이 애가 막 들어놓어서 이럴 때에 입장을 바꿔놓고 없어요. 집에 오면서 우리가 많이 회개했어요. 너 때문에 살겠다. 이랬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너 때문에 살만 난다. 이런 생각을 바꿨어요. 우리 바꾸고 말하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야, 그 막내를 볼 때마다 우리 큰애하고 둘째는 막 진짜 잘 자랐어요. 근데 이 막내는 막 너무 하여튼 목사님 아들이 좀 막 하여튼 난한 거예요. 근데 너 때문에 살겠다 이 말 때문에 아이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 아이는 말은 못하지만 막 들어누워가지고 사지를 흔드는 게 뭐 하는 거예요? 협상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엄마 아빠하고 협상하는 거죠. 협상. 말은 못하니까 뭐 행동으로 협상하는. 우리가 이제 이제 무시하고 안 된다 집에 가서 놀자 하고 이제 저 모퉁이 들어가서 쫙 숨어서 보니까 덜덜 털고 일어나더라고. 근데 그 아이를 볼 때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보는 눈하고 너 때문에 살만 난다. 네가 앞으로 좋은 협상가가 되겠구나. 너는 좋은 사업가가 될 수 있어. 너는 장사 잘할 거야. 너는 사업 잘할 거야. 그런 눈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무장되어서 신앙으로 무장되어서 내 가정을 내 자녀를 그렇게 키우게 된다면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이런 말을 좀 사용하고 주님은 너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너 아버지야. 아빠의 아버지도 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너의 아버지도 되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예수 이름을 믿음을 사역에 좀 사용해줘.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여러분의 힘을 모아서 제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11조 많이 하잖아요. 돌아가시면서 11조는 어떻게 하지?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우리가 11조를 많이 하는데 돌아가시면서 남은 재산의 11조는 어떡하지? 자녀에게 막 1대1로 다 나눠주고 말까? 그때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재산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그러면 선교지에 교회가 하나 세워지겠는데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여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 압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십자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행복하게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노래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목이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